나움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우리 2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같이 찾아서 우리 나움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내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젓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저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가끔씩 이제 제가 우리 주은이한테 하는 행동을 보고 소영이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가끔씩 보면 이중인격자 같다고, 자기한테는 막 이렇게 확 하고 주은이나 아니면 뭐 새로 나온 우리 여기 저희 은정이나 은희도 있지만 저 친구들한테 할 때는 자기랑 하는 거랑은 너무나 상반되게 너무나 다르게 대한다고 하면서 이중인격자 같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온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중인격자 같은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이 이중인격자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은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치고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항상 동일하시고 항상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니느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떠오르는 사람은 무엇인가요? 요나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니느웨 하면 요나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이 요나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나움 선지자가 니누의 경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이전, 그러니까 100년 전 정도 전에, 100여 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누에게 비슷한 내용의 경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 어떻게 보면 니누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떻게 보면 니느웨가 너희가 계속 이렇게 범죄하면 40일 이후에 너희들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정말 받고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총을 입었던 사건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서에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축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움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 니느웨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때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셨는데 왜 지금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향해서 멸망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중인격자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니느웨를 대하셨는지를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것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냥 우리가 니느웨 하니까 그냥 니느웨라는 그냥 나라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니느웨라는 것은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제 벌써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이 아수르에서 포위되고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나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한 격려를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말씀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여기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아수르에 대한 경고, 그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이 1장, 그런데 사실 이 니느웨를 경고하고 있고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면 마땅히 나와야 될 이야기가 사실은 니느웨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 니느웨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지, 니느웨는 어떤 나라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1장에서는 니느웨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2절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나움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나라와 나라가 지금 싸워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라와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서로 싸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장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거든요. 이제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오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딨냐? 너희들의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지 않은가? 지금 오늘 니느웨에 대한 경고,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가 그냥 니느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메시지의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경고.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딨나?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 니느웨에 대한 경고, 이 경고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경고가 아니라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그 무거운 짐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왜 지게 할까요? 왜 무거운 짐을 지게 할까요? 왜 이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 이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할까요?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짐을 잘 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결국 이 이야기가 하는 것은 너희들이 멸망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향해서 바로 멸망시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무거운 짐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들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너희들이 정말 죄 지은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무거운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는 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 있는데, 내 삶 가운데서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짐을 주어주시는데 그 짐을 무겁다고 내팽개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그냥 내려놓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무게, 하나님이 경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그 모습, 예배하는 그 삶, 그것과 함께 또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치게 해야 되는 그 짐들, 그 무거운 짐들, 그것들을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경고에 있어서, 그 경고를 듣고 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오늘 2절 말씀은 여호와는 질투하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는 또한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진노하시고 또한 이 진노를 품으시는, 대적자들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보복한다는 것, 사실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중인격자인가, 언제는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여기서는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질투는 그냥 우상들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질투와 진노, 보복, 이것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흉악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돌이 할 수 있습니까? 나무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금으로 만든 그 우상들이 질투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나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진노를 발할 것이다 라는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죽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사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참 우리들은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또 많은 위로를 받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참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 게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계속 화를 내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정말 참다가 한번 화를 내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후자가 더 무섭죠. 계속 화를 내는 사람은요, 그냥 뭐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냥 그러저니 하고 그냥 지나가죠. 그런데 정말 참고 원래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노를 한번 내기 시작하면 그 노는요, 감당할 수 없는 노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호와는 노를 더디하시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노를 바라기 시작하면은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 같도다.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노를 바라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노를 더디할 때 하나님이 노를 더디하시니까 오늘도 내가 그냥 대충 살아도 되고 내가 그냥 대충 예배드려도 되고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생활해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활해도 하나님은 나를 또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를 더디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들을 참고 인내하고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삶 가운데 더러운 죄를 추악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노를 참으시지만 계속해서 참는 분이 아니심을 이야기합니다.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총을 그냥 내팽개쳐 쳐버린 이 아수르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 제국도 결국 멸망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벌받을 자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며 또한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연이란 없다는 것이죠. 우연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그래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내 신앙을 살피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에 4절과 5절, 6절, 7절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아멘. 문명의 발생지 하면 강을 끼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죠. 문상성 목사님도 설교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는 문명의 발생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을 끼고 있는 그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특징은 교만하고 또한 시기하고 질투하며 죄악 가운데 있고 쾌락을 좋아하며 그 모든 것들의 우상에 빠져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오는 풍요로움이 있거든요. 거기서 얻게 되는 그 풍요로움이 있기에 그 어떤 대적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얻어지는 많은 풍요로움이 있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 내가 굳이 그것들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것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여기 나오는 레바논이라는 곳은 무엇입니까?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레바논, 백향목으로 유명한 백향목의 그 원산지가 이 레바논인데, 이 이야기가 너희들이 아무리 풍요롭게 생각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진노 한 번이면 그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되고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림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을 끝없이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아멘. 산이라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것,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도 결국 무너져 내림을 이야기합니다. 산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리고 없어지고, 내가 정말 의지했던 것, 정말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 한 분 말고는 모두 다 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변하죠. 사람도 그 때와 시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없어지고 또한 변질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니느웨 100년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100년의 시간, 짧으면 짧고 길면 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 100년의 시간, 그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던 온전한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변질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신앙 참 너무나 좋고 존경받을 만하고 너무나 아름답지만 사실 이게 내 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내 대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밑으로도, 내 자녀들도, 내 손자들도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놓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커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커서 이성을 만나고 또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게 될 터인데, 우리가 갖는 그 믿음과 신앙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배우자를 통해서 또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가문이,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나움 1장 7절 이 말씀이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항상 가지고 다녔던 그 구절, 마음에 새기고 다녔던 그 구절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우리는 그냥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그 당시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는
완전히 공적이었습니다. 공적. 카톨릭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 그 교황부터 시작해서 황제, 카톨릭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만 죽이면, 그 루터만 죽이면 이 종교개혁이 끝나버리니까, 숲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틴 루터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그 가운데, 그 어려움과 그 힘든 가운데서도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대적자들로부터 우리를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 되시며 우리의 그 모든 생사법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는 그 마음처럼, 아니, 혹 사람은 악한 마음이 있기에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보단 자기가 더 좋은 것을 가지라는 그 나쁜 부모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모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으며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까지,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까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피난처와 그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중인격자가 아니십니다. 어느 때는 니네를 사랑하시고 어느 때는 니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느 때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이중인격자, 마음이 왔다 갔다 변화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변한 것입니다. 니느웨 안에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쾌락과 또한 자기만족,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대가가 바로 그들의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멸망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